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교훈입니다. 광야의 교훈.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10장은 8장부터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또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서 감당할 시험만 주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는 분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배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좀 알아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광야에서 당한 여러 시험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구원의 신이라는 말인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또 홍해 건너갈 때도 그 어려운 난간을 하나님께서 건너가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세례라는 말은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거기 언제 세례받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 애굽의 추병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름과 바다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 홍해 건너갈 때 하나님을 전심전력 의지합니다. 자, 뒤에는 애굽 추병이 쫓아와가지고 잡으러 온다고 그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런 상황이 들어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히 기도가 나가고 전심전력 하나님만 의뢰해요. 전심전력. 그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어가지고 좀 안에 지저분한 게 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아주 기가 막힌 웅덩이에 그렇게 빠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되면
전심전력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될 때 병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병만. 그 병만 바라본다 하는 건 뭐냐? 이제는 다른 거 안 볼랍니다.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진실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치료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좀 사람들이 애굽의 습성, 그 애굽에서 하던 행동, 그런 것이 좀 빠져나갔어요. 근데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어요. 또 광야 홍해를 건너서 큰 역사를 보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도 또 가면서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가다가 한 번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좀 정결해지려고 그러는구나. 정결해지려고 예정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연합이 됐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와 연합이 되어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 따라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오는 건 이거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믿어라. 모세 따라가니까 이렇게 됐다. 이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느냐? 그 모세 뒤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역사하는 거,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갈 때 모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가 전해준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뭘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런 연단이 온다.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만나. 이건 신령한 양식을 준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신다. 4절에 다 같은 영적 음료, 이거는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생수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신령한 생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생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도 이거 다 잡섰어요. 예수 믿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뭔가 감동이 되죠. 또 읽을 때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죠. 그거는 영의 양식을 잡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고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혼이 소생을 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고 달고 그리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영의 양식. 그래서 걸어간 날, 주의 날, 오늘은 와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고 가는 날이에요.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영적 음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생명의 역사. 이건 시원한 걸 가리켜요. 우리가 이 기도하거나 찬송, 또 특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싹 어루만질 때 내 심령이 어떻게 되지? 아주 시원하잖아요. 아주 시원하다. 요즘 날씨 덥다고 그러죠? 그래도 심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시원해, 시원해. 아주 심령은 시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걸 다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광야에서 다 많이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쓰러졌느냐? 왜 이렇게 쓰러졌느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지배받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면 마음이 글로 끌려 나갑니다. 우리가 물질 필요하죠? 돈이 아주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먹고 살고, 그리고 선한 일도 하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 하다 가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은 다 있죠? 근데 형편이 안 되시죠? 그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 다 안에 있어요. 근데 선하게 하려고 그래도 가진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일 하도록 줬는데 내가 욕심으로 딴 데 쓸 때가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 간에 하나님이 선한 일 하도록 물질을 줘요. 항상 그럽니다. 뭘 보고 하는 거 하면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늘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대접해요. 근데 늘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얻어먹기만 해요. 누구죠? 그 사람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면 참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가진 게 많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뭘 해도 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접해요. 그런데 늘 얻어먹으려고만 생각하면 얻어먹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그 생선하고 빵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거면은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 대접한다. 그 남에게 베풀고 마음 쓰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있어야지. 은혜 안 받으면 아까운데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이 주시긴 다 줬는데 근데 그게 물질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면 그 선한 마음 사용 못합니다. 근데 물질이 우상이 되겠다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 뭐 물질이 우상이다. 자녀가 우상이다. 또 교회가 우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그게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도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베풀고 잘 사용할 수 하면 돼요. 내 안에 아멘이 와요. 아멘. 뭘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자녀들 잘 길러야 돼요. 자녀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대로 부모가 잘 챙겨야 돼요. 어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악기를 해결을 못합니다. 너무 간섭하는 건 안 되지만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자녀가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아예 네 마음대로 커라. 그래 나가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지배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만약에 이게 우상을 섬기면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쓰러진다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광야에서 쓰러진 죄가 여기 4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간음. 이건 실제 간음하는 거예요. 실제. 그럼 오늘날 간음죄는 뭐냐?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다 받았어요. 하나님 역사도 봤어요. 신령한 양식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도 다 우리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가면서 이 광야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세상과 짝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죄다.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가야 돼요.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또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짝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예민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짝했는지 사랑했는지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9절에 다 같이 시작.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쓰러진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마사 무리바라 그러죠. 무리바. 거기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아주 물을 달라고 원망불평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쓰러져요.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힘을 못 쓰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원망불평.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처럼 원망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의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경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것은 이 말세를 사는, 이 말세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걸 말세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말세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원망불평.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하냐? 또 부모들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제도가 잘못됐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하면은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요즘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지요? 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모든 시험이 항상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들 다 우리 딴 데 갑니다. 지금 뭐 바닷가로 가든지 놀러 가든지 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장 25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네, 여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십니다. 살펴보시고 또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요. 3장에는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뭐예요? 감당할 시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항상. 그걸 보고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렇게 믿으세요. 감당할 시험.
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들 뭐 들고 나가려고 그럴 때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장정은 얼마나 메고 가요? 뭐 한 서너 말 맬 수 있잖아요. 서너 말 매가지고 메고 나가자. 그러면 예,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막내가 요게 뭐 한 7살밖에 안 됐어요. 야, 너도 형도 서너 말 지고 나가니까 너도 서너 말 지고 가라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납작해져. 아직 힘을 못 씁니다. 걔는 얼마 들고 나가면 돼요? 한 대박 들고 올라오고 뭐 그거 들고도 자기는 굉장한 걸 들고 나가는 것처럼 떠들어요. 그냥 그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뭘 일을 시킬 때 감당할 것만 시키는 거예요. 감당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할 때는 항상 무슨 시험이 와요? 감당할 시험만 해요. 감당. 학교에서도 아이들 시험 볼 때 뭐예요? 그 애들 수준 맞춰서 내잖아요. 그것도 미리 다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잘 그걸 숙지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쳐서 네 실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 그 다 전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극강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이러고 하나님이 전법을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 줘놓고 시험 한번 치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무슨 시험을 줘요? 감당할 시험을 준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보내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거하고 똑같이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이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보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불평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런 시험에 빠지면은 쓰러져요. 네. 그래 쓰러져가지고 지금 이불 뒤집어 쓰고서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막 억울하고 속상하면 뭘 뒤집어 써요? 여러분들은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안 울어봤어요? 남자들도 울어보는데 여자들이 왜 안 울어요? 여자들은 웬만하면 이 집을 억울하면 그냥 이 집을 뒤집어 쓰고 그냥 안에서 엉엉 울어 그냥.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쓰러졌다고요. 휴대폰 딱 끄고 있는 사람, 잠수 탄 사람 뭐예요 지금요?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우리가 쓰러지라고 피 흘려준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일일이 코치하시잖아요. 왜 코치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뒤에서 다 코치하지요?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코치를 해주냐 이거예요. 왜? 이기라 이거예요.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줬다. 이걸 확실히 믿으세요? 그 다음에는 피할 길로 가야 된다. 피할 길. 여기 피할 길로 가라고 그러죠? 피할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항상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고 반드시 뭘 줘요? 피할 길을 줘요. 이거 간증하라면 간증할 사람 많아요.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이건 도대체 사람이면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더라.
피할 길. 그 프랑스에 보면은 개혁주의자들 위그노라는 그 집 사람들이 있어요. 위그노. 이제 그 개혁주의를 위그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할 때가 이제 그 앙리 4세가 이제 그 개혁주의, 천주교에서 개혁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개신교로. 그러니까 이제는 개신교 개혁주의로 믿어라. 그래서 낭트 칙령 1598년에 그거를 공포했습니다. 공포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을 폐지해요. 이게 1685년. 그때부터 천주교 믿지 않고 개신교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숨는가 하면 파리에 가면 지하도시가 있어요. 지하도시. 이 파리 밑에. 굉장히 그 미로, 카타콤, 이 미로가 되어 있다고. 글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숨어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옆 나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6만 한 5천 명이 피난 가고, 독일로 한 3만 명 피난 가고, 스위스로 2만 5천 명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 그런데 프랑스가 이 개신교를 낭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개신교를 이렇게 권장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굉장한 기술과 산업 발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신교를 탄압해서 이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스로 피난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뭘 잘 만들어요? 스위스 시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독일 같은 데 철강 산업, 네덜란드 염료, 화장품 이런 거,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업혁명, 문해부흥 이런 것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핍박이 올 때, 그때 이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한나라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열어준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믿으면 모든 시험 다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요즘 증권은 내려간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폭락이다. 부동산 지금 매기가 없대요. 석 달에 하나 거래하면 잘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값은 올라갔다. 기름값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안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걸으시고, 그리고 자동차 몰고 다니는 분은요, 기름값 걱정할 게 아니고 사고 안 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괜히 신경 쓰고 걱정하고 껄껄하다가 뿡 하지 마시고 사고 안 나는 게 더 남는 장사다. 그리고 철저하시면 돼요. 물가 올랐다. 물가 오르는 사람 물가를 어떻게 하면 이걸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통과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년 말까지는 통과해야 된다. 내년 말까지는 경제가 바닥을 깁니다. 내다보고 가셔요.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적게 잡으세요. 전부 다 지금 좀 적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사람은 농수산물에 4시에 가시면 됩니다. 4시에 가면 무조건 30% 싸요.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제가 요즘 토요일만 되면 가서 뭘 사가지고 심부름을 하는데, 사보니까 딱 4시 가니까 12시 가면은 5,000원, 7,000원짜리가 4시에 가면 5,000원을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농수산물 가서 그런 걸 안 사고 가까운 데서 사잖아요. 그만큼 잘 사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길을 준다? 괜히 걱정하고 있지 말라 이거야. 걱정하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쓰러져요. 쓰러지면 뭘 써야 돼요? 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농간교인들은 쓰러지면 안 돼.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아니, 그동안 돈 계속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인플레이 계속 하면 나중에는 경제가 마비되니까 이건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나라에서 정책이 있으면 나는 대책이 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기름 절감하는 방법이 뭐냐? 짐을 다 내리세요. 그 다음에 주유는 아침 새벽에 넣으세요. 한 5% 더 들어갑니다. 더우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그리고 물가 오른 거는 맞춰 살아요. 그러면서도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라. 시편, 니네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절제하고 나에게로 도망와라이.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1편 3절. 시편 61편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줄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게 피난처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슨 시험을 줘요? 감당할 시험을 주고 뭘 열어놨다고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피난처 삼는 건 뭐냐? 그동안 내가 욕심으로 한 게 없는가? 요즘 사람도 그런데요. 비트코인, 증권 이거 자기가 연끌해가지고 해놓고는 나라에서 책임지세요. 이런데요. 이 사고가 그런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거 안 돼요. 욕심으로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절제할 건 뭐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이 뭐냐? 적극적으로.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무리 어려운 때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길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옛날 IMF 때 예배당 줬어요. 남들은 돈 없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예배당 준 거예요. 또 그렇게 어렵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선교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잘 이기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주시니까 하나님 피난처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굳게 서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